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결정을 하고 또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많이 부딪히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시작해 봤다가 또 현장 예배도 이렇게 스위치했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고요. 사실 학교들이 요즘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들이 이제 가을 학기를 앞두고 어떻게 오픈해야 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것, 초대교회야말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도전들 앞에 반응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죠. 교회가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전에 없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최초의 그런 교회가 세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모여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리더십을 세워가야 할지 모든 것이 다 전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고 갈등도 있었던 시기가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주 그 중요한 한 부분이죠.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도전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귀한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에 나왔던 5장에 나왔던 이 사건을 연결하면서 말하고 있는 단어겠죠. 여러분 5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5장에 나왔던 상황,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고 그들을 신문했고 그들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핍박했던 시기가 5장에 나왔던 시기였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5장에 나왔던 바로 그때. 그런데 결과가 어땠다고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과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던 때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제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세상의 공격이 점점 더 거세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다. 심지어 그때에도 제자는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처럼 교회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나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지표들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기 쉽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소망과 위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도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에도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만 같은데 모든 게 좋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6장 1절 뒷부분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러분 잘 아는 상황이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개의 인종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에트닉 그룹이지만 모국어를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스어를 모국어로 쓰는 헬라파 유대인 이 두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 가장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모든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글파 한국인과 영어파 한국인, 뭐 이렇게 좀 패러프레이즈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똑같은 인종 그룹이지만 언어를 다르게 쓰는 그런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그룹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 보니까 자기 측에 속하는 과부들이 매일매일 줘야 할 그런 구제 명단에서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 미싱되는 거죠. 당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과부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가 도와주는 매일매일의 이 구호 물자, 구제 물품이 그들의 생계수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매일의 구제라고 말하죠. Daily distribution. 이 일을 매일 했다는 것이죠. 매일. 그러니까 이것이 끊기면 그들이 여러 가지 생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집도 팔고 소유도 나누고 밭도 팔고 해서 누구한테 갖다 줬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이 사람 저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구제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제를 열심히 하는 중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파에 속한 이 과부들이 자꾸 그 명단에서 빠진다. 오히려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헬라파 과부들은 별로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뒤에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하죠. 양쪽 그룹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제안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시죠. 사도들이 제안하는 내용인데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고 나온 표현은 구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 테이블 서빙, 영어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음식을 제공하는 구제 사역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했는데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지금 2절에서 사도들이 하는 이 고백, 이 내용을 유추해 보면 지금 1절에 나오는 문제,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헬라파 사람들 중에 불만을 갖고 원망하게 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사도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재정을 집행하는 일까지 맡았던 것이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점점 아주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숫자는 12명이고 그들이 말씀도 가르쳐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또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죠. 뭐 장례도 치러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사도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들이 이끌었던 교회에도 원망이 있었다, 불평이 있었다. 그럼 목회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도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었다. 뭐 그렇다고 저희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목회하는데도 힘든 일이 있었고 모세가 목회할 때에도 그 광야 백성들 가운데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사람 마음이 서운해지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의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 계파 간의 갈등일까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 사이의 이 갈등, 긴장, 이것이 커지는 것이 문제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이겠지만 저는 아마 이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이 일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매일의 구제, 이걸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꾸 기대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빚어지는 현상은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치는 그 메시지가 사도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기에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말씀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사도들과의 관계, 사도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어서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게 되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아니 심지어 그 말씀이 귀에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평안해야 하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혹시 애석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미 경험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아무리 아주 청산유수와 같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관계가 나빠버리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꼭 말씀을 듣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 역시도 교회가 커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만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마련이겠죠. 저는 이것이 이 교회를 약하게 하는 사단의 아주 좋은 작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사실 참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이렇게 이 교회를 뒤흔드는 것이죠.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로 하여금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도들 자신도 말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하나의 측면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사도들이 시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여러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재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유대하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이 점점 약해지는 것, 악순환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기 딱 쉬운 그러한 상황이죠. 자,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12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자신들이 힘써야 할 일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본연의 임무로 맡겨진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사도들이 집중하고, 재정을 사용해서 구제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분명하게 역할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어떤 사람이 실세 역할을 합니까? 돈을 맡은 사람이 실세입니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회계, 재정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입김이 세죠. 지금 사도들이 한 결정은 본인들이 실세로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 일을 공동체 전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말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지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이죠. 본인들이 그러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그 권한을 나눔으로써 이 일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참 훌륭한 일이었지만 저는 이 결정을 시행해 가는 방식,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참 더 훌륭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어떻게 세우기로 합니까?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제 교회의 재정을 맡을 그러한 사람들,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안수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겠다. 본인들이 세워놓고 승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세워라.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쭉 같이 나누면서 자주 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사도들이 했던 일 사이의 연속성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하고 비슷하게 사도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과 사도들이 했던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죠?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각자 픽업하셨죠.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우실 때 기도 열심히 하시고 원하는 사람 12명 세우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보고 배운 것 그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세울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만 할 테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 사람을 세우는 과정까지도 그 공동체 전체에 맡기는 것이죠. 그만큼 공동체를 신뢰하는 믿음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정을 사용할 권한도 내려놓고요. 사람을 선발할 권한도 본인들이 맡기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을 운영하거나 어떤 조직을 장악할 때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장악하게 되는 것이 재정에 대한 것과 인사권이지 않습니까? 돈 그리고 사람, 이게 이제 조직을 장악하는 방법인데 사도들은 그 두 가지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사람 세우는 것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돈 관리하는 것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만 열심히 하겠다. 저는 이 일이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세우는, 훈련시켜서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그래서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도들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는 일종의 권력, 돈이든 사람이든 본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것과 선을 그음으로써 사도들의 영적인 순결성까지도 보호하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돈까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주 매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발된 사람들의 명단 5절에 나오죠. 자,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 7 집사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름들 어떠십니까? 이름들이 좀 친숙하십니까? 아니면 좀 생소한 이름들입니까? 물론 스데반, 빌립 이 두 분은 굉장히 잘 알려진 이름이죠. 너무 유명한 일들이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이름들, 니가노르, 브로고로 이런 이름들은 익숙한 이름들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유다, 호세아, 요셉 이런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이름들이 있는가 하면 5절에 나오는 이름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이름이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름들은 다 헬라인들이 쓰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웠다는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마지막 7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 이방인들의 지역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졌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갈등의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데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의 인구 구성을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숫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다수였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훨씬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웠을 때 그 결과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졌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았을 때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는 그만한 제목이 없었구나. 그런 사람들이 없었구나. 헬라파 사람들이 훨씬 더 영성이 뛰어났었구나.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훨씬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 저는 훨씬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들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요.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리더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에 속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소수파에 속한 사람들을 리더로 세움으로써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마음이 상해져 있는 그룹, 소외되어 있는 그룹,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우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그러한 측면이 이러한 인적 구성 가운데 나온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주류, 메인스트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계층, 연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람을 세우고 결정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원리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칩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과 15장에 보면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 견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그 둘 관계를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럴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순종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품어주고 오히려 그들의 수준에까지 본인들을 낮추어서
보조를 함께 맞춰가는, 약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공동체의 하나됨의 원리였고, 또 이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던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아주 분명한 모습이죠. 자기에게 편한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주류의 입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결정함으로써,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품는 훈련을 하고, 약한 자들은 또한 강한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위로와 배려를 또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따뜻한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훈련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의 결과, 그 열매가 어땠는지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됐던 이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요약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7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한 교회였습니다. 평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끈 교회니까 뭐 아무 문제 없이 순풍에 돛달듯 모든 일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됐겠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바깥으로부터 밀려 들어왔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공동체의 순결함을 위협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재정 사용과 관련해서 혹은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이렇게 위험스러워지는, 비틀거리는 그러한 계파 간의 갈등도 커지는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도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도들은 재정이나 인사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결정했고, 또 예루살렘 공동체는 훨씬 더 다수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을 때, 그 결과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예루살렘 가운데 흥왕해 갔고 왕성해 갔고, 제자의 수는 더 많아졌고,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 새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훈련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도전들, 공동체적으로나 혹은 시대적으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도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때 어떤 원칙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먼저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은 오늘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을 쓰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풍성한 말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 역시 초대교회의 7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로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외부로부터의 도전, 그리고 내부로부터의 도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함께 하나 되어서 힘써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